네,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하던 일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조서가 분명히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담아 기도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 은혜를 제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되어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 닮아갔는지 안 닮아갔는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데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면 감사가.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부모를 교육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이것이 말세를 당한 자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닮지 못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그 일이 다니엘의 삶 속에 있었을 때 마침내 뭐가 나타납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누가 보더라도 어떤 때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갈망하는 데 있는데요,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흔히 말하는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청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가 딱 찍혔다는 걸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네,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하던 일을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조서가 분명히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어떤 특별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였고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담아 기도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다. 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 우리가 뭐 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잘 하시고 계시는데 뜻을 좀 생각해 보면 더 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 은혜를 제가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되어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는지 안 닮아갔는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감사를 담은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데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증상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을 보니 이건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비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신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보여주는 건 모양은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부인되어지는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부모를 교역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다. 감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말세를 당한 자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닮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뜻이 담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닮았습니다. 이 확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가 담기는 것입니까? 감사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담긴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 같이 감사를 담아 기도했어요. 당장에 그 문제, 다니엘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로 기도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담은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더욱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마지막으로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이에요. 다니엘서 6장 1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너무 재밌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야기는 지금 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의 체험이 이 왕한테 무엇을 더 고백하게 하느냐면, 지금 선포하기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말했는데 다니엘이 콕 죽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느냐면은 감사를 담은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섬기는 종,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섬기는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다니엘의 생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종을 잊어버리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용기고 힘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고요. 무엇을 막아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사자굴에 맨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을 살면서 만날 때가 많아요. 확 물려서 찢겨 죽을 것 같은 상황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모함, 누군가의 억울한 소리, 어떤 오해받는 상황, 우리의 일들이 꼬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문제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네, 여러분, 결정적인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아주 힘을 주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셨다라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 죄 없다고 해줘도 사실 크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나타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갖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거죠. 근데 이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체험됩니까?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명백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향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감사를 담았던 다니엘의 체험이 거기에 녹아 있을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감사하는 그 일이 다니엘의 삶 속에 있었을 때 마침내 뭐가 나타납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나타나는 큰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담은 기도, 감사를 담은 기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